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땅에 뿌려서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은 말라 죽어버리기도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인데, 똑같은 능력의 씨앗인데 이 씨앗이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 자, 이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앗이 그냥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재해지고 여러분의 판단이 재해지고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밭에 돌을 제하고 돌짝밭에 돌을 제하고 가시밭에 가시를 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자, 이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자기 생각이 재해지고 자기 판단이 재해진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결실을 이루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만 이루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콩을 이렇게 심었는데 그 콩 이제 한 그루에 콩깍지가 많이 달렸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콩깍지, 이 한 그루 콩 씨앗을 이제 하나를 심어가지고 한 그루 뭐 여러 이제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가 유난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콩깍지를 다 따서 일부러 그 한 그루만 모아가지고 콩깍지를 다 깠어요. 도대체 이 한 그루에 콩이 몇 개나 달렸을까 싶어서 이제 그걸 일부러 이제 콩깍지를 일일이 다 까서 그릇에 한번 모아서 헤아려 봤습니다. 몇 개쯤 달렸을까요? 예? 몇 개쯤 달렸을까요? 콩알이 몇 개쯤 될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기억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100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이제 그렇게 헤아렸지. 뭐 안 그러면은 뭐 100개, 200개 될 것 같으면 잘 됐네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씨앗 하나가 잘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다, 모든 말씀은 다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생각만 제해지면 이 말씀의 능력은 금방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판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판단.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하기는 적응 기간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한에 와서 삶을 살려면은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그냥 남한에 와서 그냥 살아남으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전에는 당의 지시에 의해서 또 짜여진 그 이제 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살면 되는데, 이제는 남한에 오니까 자유로운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안 해본 사람에게는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내야 될지 고민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힌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판단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경험과 다른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하고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 이제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오판을 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오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눈에 보입니다.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병도 있고, 그 다음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도 수많은 세월 동안 의학이 발전해 왔는데도 지금 여전히 수없이 많은 오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에 대해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판을 우리가 내리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 자체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정확지 않으면 여러분은 대번에 이 시계
못 쓰겠다. 내가 이 시계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시계를 믿어가지고 약속 시간에 늦어버렸다. 중요한 약속을 놓쳤다. 그러면 야, 내가 이놈의 시계 때문에 중요한 약속을 놓쳤어.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은 이놈의 시계 당장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판단은 수없이 많은 오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판단 이거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뭐 투자를 했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뭘 선택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됐다, 실패를 했다. 한두 번 실패해보면 내가 저 사람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저 인간 믿으면 망해. 저 인간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참 미안한 것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 판단 믿으면 안 되겠다. 내 생각 믿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믿어주고 계속해서 자기 판단을 믿어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믿고 살다 보면은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어져 있냐면은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로마서 14장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사단이 결국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믿고 살게 해서 결국에 이끌어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 위치입니다. 사단이 왜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믿게 하냐면은 결국에 가서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나오는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생각 따라서 우리 판단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이 22절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자책하는 겁니다.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는 것. 이 의미는 정죄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단은 정죄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죄하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어떤 실수나 내 허물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자책하고 사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자기의 옳다는 바를 가지고 자기를 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22절 앞부분에 보면은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 있고 자기의 옳다는 바를 가지고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옳다는 바를 따라서
그 옳은 걸 갖고 사는 삶이 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 판단 따라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처음에 한두 번은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아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는 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에 가보면 자기의 옳다는 바를 가지고 자책하고 있고, 그 다음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옳다는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이 두 가지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요. 어디 가든지 간에. 왜? 늘 판단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늘 자기의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삶은, 그래서 그 판단을 가지고 사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 이야기를 해보면 이야기가 안 들어가요. 첫 번째, 그 자리에서 거부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예 하고 돌아서서 보면 그 말이 안 들어가요. 결국 그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군유스코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박 목사님께서, 원래 이제 우리가 군유스코 학생들 단기 선교사라 해서 우리 선교회 내에 있는 학생들만 단기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기도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 단기 선교사를 우리 내부에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가 보내자. 야, 그러면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이게 우리 선교회고 또 교회고, 야, 이런데 저 외부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겠나,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년 해마다 500명씩 우리가 단기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외부 학생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외부에 있는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이 이 군유스코에 지원을 해서 하는데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청년 실업난이 이제 심각해지는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개인의 스펙이 중요한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이제는 학점 가지고, 대학 가지고 학점 가지고 취업을 하다가 그걸로는 안 되고 뭔가 남다른 스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외국어를 하나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단기 선교사 프로그램에, 군유스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고 뭔가 남다른 경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단기 선교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1년 동안 해외에 가서 봉사하고 왔다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유스코 학생들이 실력은 안 되는데, 그 회사에 들어갈 실력은 안 되는데 해외에 가서 1년 동안 봉사를 하고 왔다는 그 자격 때문에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그 말씀 이후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즘은 또 어떻게 변하냐면은, 요즘은 취업난이 더 심각해지니까 대학생들이 졸업을 안 해요. 졸업을 할 수 있는데도 졸업을 안 하고 졸업을 연기를 합니다. 학점을 다 일부러 안 따는 거예요. 왜냐?
졸업을 앞두고 원서를 냈는데 떨어지면 취업 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재수를 해야 되는데 졸업을 해버리면은 취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왜? 대부분 회사들이 졸업 예정자를 뽑습니다. 졸업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거기 문구에 졸업 예정자라고 들어간 단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고 일부러 학점을 남겨두고 졸업 취업 재수를 위해서 졸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없어요. 그런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야, 그러면 내가 언어라도 하나 배워야 되겠구나. 외국어라도 하나 배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군수스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보면은 1막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갑니다. 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냐면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냥은 절대로 옮겨가지 않는 거예요. 법을 바꿔버립니다. 없던 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온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고 해서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링컨학교 학생들이 인천대학교에 많이 입학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경인지역 간사들 모아놓고 연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단기 선교사 100명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은 제가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말대로 그게 이루어지냐? 그럼 그 열매가 결실을 이제 맺느냐? 아니요. 뭐 여전히 이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 단기 선교사 모집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를 뒤를 돌아보면 전반기에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과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대학마다 다 사과문을 받아내고 우리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교수가 이제 교수로부터 사과문을 받아내고 그래서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는 아예 이 기회에 우리가 마음껏 그냥 활동을 하고 펼치자 해서 딴 건 몰라도 군수스코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 해서 전단지 8만 장을 만들어서 각 대학마다 다 뿌렸습니다.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원래 신학기에 해야 효과적인데 이제 곧 신학기가 이제 돌아오죠, 내년에. 그러면 또 신학기에 이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신입생들에게는 다 또 군유스코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야 되겠죠.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인천대학교에 여러분 법을 바꿔가지고 검정고시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천대학교에 신입생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신입생들 하니까 한 30명 가량 우리 교회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100명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법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학생들을 이끌어서 그 학생들 다 이제 군유스코에 나갈 학생들이잖아요. 내후년에 나가겠죠. 내년에 이제 훈련을 받고. 엘리야 시대에 손만한 구름이 하나 보였을 때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종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후반기에 간사들 모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지금 이건 손만한 구름이다.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 일하신다. 봐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바꿨으라도 이렇게 인천의 많은 학생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군유스코 학생들 100명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시작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물론 인천대학교에 15명가량 학생이 들어왔다 해서 100명이 채워진 건 아니었지만은, 그건 손만한 구름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게 큰 비의 소리가 있을 징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많은 신입생도 주시고 또 많은 군유스코로 나갈 학생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또 이번에 이제 군유스코 훈련에 가서 작은 음성 하나라도 크게 들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100명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100명을 채우냐, 군유스코 학생들을 어떻게 100명을 모집하냐, 그래서 이제 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학생이 자기 이제 다니는 학교에 총장으로 있었던 분이 교육감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내가 학생들에게 이런 체험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분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제 체험담을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군유스코 출신 선배 단원들도 결혼한 자매들도 형제들도 가서 이제 학교에 가서 체험담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알려져서 개인적으로 또 선생님들이 직접 전화가 와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도 좀 강연해 달라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또 우리는 선배 단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담을 계속 똑같은 체험담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우리 마인드 강사들이 있으니까 마인드 강사들은 여러 부분에 계속해서 마인드 강연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정말 내년에는 우리가 인천에 있는 각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체험담도 하고 또 마인드 교육도 하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군유스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교육 발표회가 있을 텐데 교육 발표회를 앞두고 이런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 교육감이나 장학사나 이런 분들 다 초청하자. 우리 정치인들 말고, 정치인들은 철새인데 이런 말 해서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하자. 이게 우리 교육계에 좀 마음을 쏟아서 이분들로 말미암아서 학교에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런 군유스코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또 귀국 발표회는 또 대선도 집회인 거예요. 그분들 초청해서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 초청하고 교장 선생님들 초청하고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 여기 공연한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 가서 체험담 해줄 수 있고 또 마인드 교육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들, 과학 선생님들 다 초청하면 이 내년 한 해가 또 너무 복되고, 그러면 우리가 금방 100명 채우겠다.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매년마다 우리 학생들 모집해서 많은 학생들을 군유스코 보낼 수 있겠다. 막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 우리의 이 판단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옳다는
여러분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진리라고는 생각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감히 내 판단이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면은 하나님 판단만 진리지요. 여러분, 내 판단이 옳을 수 있지만은 그 옳은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은 버려져야 되고 내 판단은 버려져야 되는데, 그걸 로마서 2장 8절에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8절.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진리를 쫓는 자가 있고 불의를 쫓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판단만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불의는 뭡니까? 그러면 내 판단은 다 불의입니다. 내 생각은 다 불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밖에 없는 인간에게서 어떻게 진리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악밖에 없는 인간의 판단이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고 성경 말씀대로 그거는 불의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쫓아가고 내 판단을 쫓아간다는 자체는 불의를 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는 이것이 여러분이 옳다고 해서 옳은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거는 불의를 쫓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길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여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법을 바꿔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군유스코 학생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바꿔서 이 세상을 바꿔가지고 정말 해외 봉사라도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바꾸고 세상의 법을 바꾸고 세상의 어떤 흐름을 바꿔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대 뉴스 선정하는데 마인드 교육하는 일이 하나 이래 올라가 있는데, 처음 시작은 정말 겨자씨 한 알이었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하게 하고 말씀하는 그냥 작은 말씀 하나였지만은 그게 결실을 이루어서 얼마나 복되게 되어 있는지. 필리핀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그 다음 교장단들 한 50명 가량 오셔가지고 국비 지원으로 연수 받으러 오셔가지고 우리 마인드 교육원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갔다는 일이라. 최근에도 남미에도 와서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해달라고, 유럽 대부분 캐톨릭 나라인데 이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의 진보가 올 수 있겠다면서 유럽에도 와서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여시는 걸 보면 참 많은 길들을 열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마인드 교육 강사 자격증이 정식으로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이 되면서 정부로부터 이제 민간 자격증 인가를 받게 되는 일들이나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하나하나 새롭게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간에는 이제 제 마인드 강연이 그냥 사이버 대학교에 이렇게 나가면서 요즘은 이제 기말고사 학생들이 보고 채점 빨리 하라고 이제 학교에서 독촉이 와요.
그 며칠까지 막 빨리 채점하라고 아직 뭐가 적용이 덜 됐다면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규 대학의 교과 과목에 마인드 강연이 들어가서 거기에 또 강연을 하게 되는 일들이나, 처음 시작은 겨자씨 한 알이었지만은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냥 작은 음성 하나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제하고 여러분 판단을 제하고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 판단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버 대학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100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매 수양회마다 100명을 늘려갑시다. 근데 무슨 수로 수양회 때마다 100명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고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 보니까, 두들겨 보니까 문이 열리고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고 찾으니까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 채팅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행사한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 소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쏟아서 준비를 한 거예요. 좀 전에도 우리 이정인 형제 간증하면서 새벽 5시까지 수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냐, 우리끼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할린 교포분들이 200명이나 오신다고 하니까 마음을 쏟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쏟아서 준비를 하고 밤을 새워서 일을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래 공연을 보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형제자매들 가면 그분들은 막 박수 치시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그래 그분들에게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니 참 감사했고, 또 우리가 그분들 수양에 초청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수양회를 통해서 그분들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생각 참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길이 그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또 우리 내일부터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익숙하지만은 겨울 성경학교는 익숙지 않지만은 겨울 성경학교를 합니다. 또 1박 2일로 이제 고학년 위주로 해서 1박을 하면서 그래야 시간도 많고 말씀도 전해줄 수 있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 좋아하는 롯데월드 데려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봤을 때 나 여기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 남들 하지 않는 일들도, 해보지 않은 일들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우리 학생들 초청하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지만은 그 말고 외부의 어떤 단체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좀 참여시키면 좋겠다. 근데 보라고 했는데, 그걸 한 몇 달 전에 해야지 고아원이나 어디든지 이렇게 이제 참여할 수 있지. 바로 이렇게 참여시키기 어렵다. 아니, 우리가 돈 다 대주고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못한다고 생각의 틀을 깨면 어딘가 있을 텐데 그 제 생각에 이제 외부 학생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초청하고 또 여러분 아이들 친구들 초청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말고 또 외부에 어딘가 하나님 예비해 놓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도 이 겨울 캠프에 아이들 참여시켜서 그 학생들 참 또 주일학교 아이들 얻으면 참 좋겠다. 내일 이제 시작하니까 오늘 하루 남았는데 하나님이 어딘가 예비해 놓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안 되면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이고 우리 동네 저 누집 애 저 참 보면 부모가 애 제대로 돌봐주도 않고 참 어렵게 저래 사는데 저런 애들 좀 이런 캠프에 참여시켜서 롯데월드도 데려가고 서울에 또 투어하는 부분에도 참여시키면 참 좋겠다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아이들 우리가 한 30명 우리가 돈 다 대고 해서 초청해서 이 아이들 복음 전해주고 이 아이들 또 우리가 수양에도 연결시키고 이렇게 싶은데 하나님 예배해 놓은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우리 생각 버리고 우리 판단 버리고 나가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말씀 하나 받아들인 것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사단은 이런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불의를 쫓아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생각은 다 불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자기 판단을 쫓아가는 자들, 결국 주의 판단만 진리고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다 불의란 말입니다. 자, 내 옳은 것도 불이지만은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다 불이구나 하고 안다면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첫 번째는 로마서 2장처럼 자기가 옳다는가 남을 판단하다가 마지막에 가보니까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책하고 살면서 아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기의 옳다는 바를 가지고 자기를 책하고 있으면 이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런 믿음의 삶도 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자기의 옳다는 바를 가지고 자기를 책하는 삶에서 벗어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도 보면 자기의 옳다는 바를 가지고 자기를 책하는 삶에서 벗어나요.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팔아먹는 일이나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 두 번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없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자, 그 다음에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여호와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보면 자책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요. 믿음 없는 모습이 연약한 건 사실인데 아브라함의 삶에 자책하고 그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다는 바를 가지고 자기를 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연약함에, 허물에, 부족함에 매여서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하고 사는 사람이냐? 자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내를 팔아먹었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아비멜렉 앞에 가서 다시 아내를 팔아먹을 때, 야, 나는 뭐 내가 신앙하고 하나님 인도받는다고 인도받고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아도 소용없네, 변화도 없네.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잖아, 또 이런 연약함 드러났잖아, 난 안 돼. 이렇게 자책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가 있지,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는 그 가운데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처음에는 내가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자기의 옳다는 바를 가지고 자기를 책하는 자가 돼 있거나, 그 다음 두 번째 아무도 상대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로마서 2장에서는 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삶, 결국 자기 판단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서신으로만 쭉 듣다가 실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자, 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실제 이제 사도 바울을 딱 만나서 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언변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딱 보니까 편지들을 받을 때는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었는데 직접 몸으로 내가 만나보니까 말이 시원치 않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말이 시원치 않다고 했겠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11장 6절,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말에는 조라다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말로 이들이 마음을 처음부터 마음 닫고 있어요. 편지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기대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말이 시원찮은 거예요. 생각했던 사도 바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감히 비교할 수 없느라, 그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일 잘났고 제일 교만한 사람. 결국 자기 판단을 믿다가 세상에서 감히 더불어 말할 수도 없고 짝할 수도 없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옳다는 바를 가지고 자기를 책하면서 삶을
아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거나,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두 부류의 정상이 나타날 겁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고 누구의 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늘 자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자책하고 매여 있는 삶, 이 두 부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을 무시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내용이 나만 장군입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왜? 여러분, 이들은 자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판단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런 신앙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는 전부 다 능력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제 이제 우리 김재엽 순사가 영상 채팅에 나가서 칸타타 홍보한 이야기를 하면서 표를 왜 할인을 해서 팔아? 제가 받고 팔아야지. 그래서 시작된 게 우리가 후원이었습니다. 후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사주면 청소년들의 한 명 공연을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불의한 이웃이 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 뜻에 동참하면서 표를 사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원으로 작년에는 우리가 문을 여고 학생들 한 학년 초청해서 이제 우리가 공연을 보여줬고, 근데 학생들은 그냥 그걸로 이렇게 끝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칸타타가 대전도 집회다. 그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정말 칸타타 이후에 연결되었던 분들, 사할린 교포들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보셨던 분 대부분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 오셔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또 공연도 보고,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일찍 하셔서 시작하기 전에 절대로 이제 그분들 모아놓고 인사 말씀 한마디 하래요. 그래서 인사말 하는데 몇 분 걸려요? 예? 짧게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면 뭐 1분만 하면 되겠죠. 그 인사말 하라면 한 5분 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5시 반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7시 공연이니까 그래도 이분들한테 시간이 있는데 그냥 인사 말씀하기보다는 마인드 강연을 1시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막 긴 시간 하면 그러니까 또 공연 보고 또 말씀도 들을 거니까 딱 함축해서 다들 노인분들이시니까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마인드 강연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보면은 다들 또 진지하게 들으시는, 그날 말씀을 2번 들은 거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식사하시고 올라와서 이제 듣고,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성탄 메시지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마인드 강연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가셨어요. 그 맛을 보고 가셨어요. 시작하기 전에도 굉장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 메시지 속에도 다음을 위해서 제가 그 마인드 강연 할 때 쓰는 자료를 좀 써서 이제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게 참 좋고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앞에 끊임없이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교회 자체로 하는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름은 겨울 캠프죠.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복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지금은
학생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중고등학생들을 그냥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중고등학교 수는 늘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 그냥 그 수 그대로 이제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얻으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이렇게 물들기 전에, 세상에 빠져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전에 이 학생들을 얻어서, 그래서 3년만 이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면 캠프를 해주고 이 아이들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끌어주면 3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중학생 되잖아요. 이 중에 학생들 우리 국제중학교도 있고 음악학교도 있어서 여기에 연결되면 이 학생 인생을 다 우리가 얻잖아요. 보면은 또 링컨 학교에 가면 링컨 학교 가서도 또 이 학생들 다 얻을 수 있고, 하나하나가 다 대전도 집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 부분에 마음을 두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하나님 마음껏 일을 하셔요. 우리 주일학교를 맡은 권동선 형제가 주일학교 부장이 됐는데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잘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참 감사한 건 내가 이런 일을 합시다, 저런 일을 합시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름에 이제 여름 캠프를 마치고 우리 자체 겨울 캠프를 합시다, 준비해 보세요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준비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고, 아이고 뭐 겨울 캠프를 누가 하냐, 교회 자체 겨울 성경학교를 누가 하냐, 수양회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칸타타도 있고 일도 많은데, 근데 자기 생각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난 여름에 뭐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또 뭐 교회에서 하는 게 늘 그렇지 했는데, 지난 여름에 이제 우리 자체 캠프를 하면서, 지난 여름에 캠프를 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 교회에서 하는 캠프가 너무 재밌구나 이거 심어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겨울에 이제 하는 캠프는 우리 학생들 마음에, 주일학교 마음에 야 이거 너무 좋네, 우리 친구들도 여기 데려오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 자체에서 하는 캠프가 이게 이제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캠프가 돼가지고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 이 캠프에 참여시키고, 제가 나중에는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방학 때 해외도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아이들 어린 나이에 어릴 때 해외에 가서 이제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보면 뭐 어렵지 않은 게 요즘 저가 비행기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홍콩 갈 때 가보니까 제주항공 같은 저가 비행기, 제주도 가는 비행기 항공료더라고요. 우리 실버 대학도 나중에 또 수학여행을 제주도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해외로도 이렇게 가고, 하나님 우리 앞에 열어놓은 길들이 있는데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주일학교든 또 아니면 실버든 아니면 군유숙고 학생이든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결국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차이가 뭐냐면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고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요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는다.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사마리아 장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굶주려서 아이까지 삶아 먹을 정도로 굶주려 있는데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마리아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하고 사마리아 장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했는데 마리아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되어 있고 사마리아 장관은 짓밟혀 죽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인 거예요. 그 둘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처음부터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에도 똑같이 인간의 생각이 올라오고 인간의 판단이 올라와서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이고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치를 해놨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올라오고 우리 판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생각을 고집하고 그 판단을 고집하기 때문에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마음에도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게 무슨 생각이 올라옵니까?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이 올라오고 자기 판단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니,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돼? 그 생각 안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마리아의 마음에 사내를 알지 못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했지만은 하나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그건 마리아의 마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돼요. 여전히 이해 안 되는데 마리아의 마음에 이해가 안 되지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생각은 불이고 지금 들려지는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노와 분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 불의를 쫓는 사람들은 당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해가 안 간다. 그렇지. 그래, 맞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까 이정인 행정이 간증을 했는데
그 마음에서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가졌으면 당을 지어가지고 불의를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을 지어서 불의를 쫓는 자냐 아니면 진리를 쫓는 자냐, 이게 백지안장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은.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요 백지안장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에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으면서 거기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망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 길 가면 망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장군에게도 분한 마음으로 돌이켜 떠나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나와서 권합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 장군이 거기서 고집을 버립니다. 그렇지, 내 생각 따라가서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으냐, 그럼 그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냐? 안 되는 거 알아요, 자기도. 그럼 그 고집 딱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니까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을 때 그래 너 믿음 안 갔지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는데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판단을 고집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처음부터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하여 회개케 했습니다. 나만 장군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하여 회개케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다메섹 사람, 또 아니면은 이스마엘, 거기에 기대를 두고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고집을 부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판단을 고집하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믿음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 가장 믿음 없는 사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인도해서 회개케 했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믿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되는데 왜 딴 사람은 안 되냐? 그 차이는 뭐냐?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노가 임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몽스 형제 알코올 중독자 술 끊은 이야기 자주 우리가 듣는데, 그 형제 마음에 다른 거 아니고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나는 안 돼, 난 술 못 끊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님 말씀을 보여주면서 말씀에 하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온전해, 온전치 않아? 예, 말씀에서 온전하다고 돼 있는. 그럼 형제 온전해, 온전하지 않아? 온전하네요. 그래, 형제 술잔 딱 들고 술잔 내려놓으면서 한 잔 마시고 내려놓으면서도 나 온전하다고 해봐. 그러면 됩니까? 그래, 형제, 그러면 돼.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정말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또 주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봐요.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매 수행회 때마다 100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100명이 와서 감사한 것보다도 그 100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복된 거예요. 실버대학을 하고 또 그 다음 우리가 주일학교 캠프를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집회를 하고 장년들 집회, 부인들 집회, 가정 집회 이렇게 우리가 하는 동안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군유스코 학생 100명을 두고 기도하면서 너무 복된 것은 우리 간사들이 요 몇 개월 동안 대학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군유스코 홍보 전단지 8만 장을 뿌렸습니다. 8만 장을 뿌리려고 하니까 매일 500장씩을 뿌려야 되더래요. 매일 출근해서 500장, 500명에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복은 우리가 이미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도 경험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 다 강사해 봤죠, 그죠?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에 10대 뉴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더 편집해서 잘 만들어서 새해에 보여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나왔던 영상 채팅에 나왔던 우리 소식들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일하심 참 많고 하나님 도우심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하나 받고 주의 마음 하나 받고 발을 내딛고 나가는 동안 너무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복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참여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고 마음에 간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우리 교회 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마음에 감사하고 기쁘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그러는 동안 또 참 많은 형제자매들도 돌아와서 멀어져 있던 사람은 돌아와서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복을 올 한 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복음 앞에 살아있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고 청년들 크리스마스 공연을 했는데 군유스코 훈련에 그 공연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그 소식 듣고 전부 다 뒤로 나자빠지려고 했거든요. 왜? 제대로 준비다 녹음도 다시 해야 되고 또 그 때문에 대덕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고 이런데 제가 전혀 그 일에 개입을 안 해봤습니다.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거기 공연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뭘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전화를 못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보니까 어제 청년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 학생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 복음의 일 앞에 그 다시 이제 또 다시 녹음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사람을 또 인원수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온 교회를 하나님이 복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고집만 버리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옳다고 판단하지도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어먹고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뭔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쫓아갑니다. 불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늘 문제를 일으키고 내 삶을 망하게 하고 내 삶을 괴롭히고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불행을 안겨다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말씀을 쫓아서 그가 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오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두 삶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갈 때마다 내게 고통이 오구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갈 때마다 망하구나, 근데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말씀의 판단을 따라갈 때마다 복되구나.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너로 회개케 한다는 말은 네 생각을 믿지 않고 네 판단을 믿지 않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각오와 결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꼭,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인도하는 인도인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구나, 내 생각을 따라가면 고통이 오구나. 이거는요, 아예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칙 안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고 내 판단 따라가면 망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 할 것 다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을, 말도 안 되지만은 말씀의 판단 받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분이 가도록 삶 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면은 망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아예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길이 잘 될 수 있느냐, 내 생각 따라가고 내 판단 따라가고 잘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잘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우리 생각 따라 살고 우리 판단 따라 살지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다만 고집과 회개치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판단 따라 살란다. 망하면 망하고 망하면 내 망하지, 뭐 고통 당하면 내 고통 당하지.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에게 진노해 주십시오, 그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고집 부리고 끝까지 아람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으로 죽는 거예요. 자기 고집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서 요한강 7번 목욕하면 어린아이 살과 깨끗하게 되는 거. 그래서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이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고집스러운 사람, 말씀 앞에서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사람인데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판단 버리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계속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볼 수 있는 게, 아브라함 참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들은 삶을 살아갈 때는 고집스럽지 않는데 말씀 앞에서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판단 앞에서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치 않는 거죠, 보면은.
마리아의 마음에 주의 계집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말씀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고집과 회개치 않는 이 마음이 나를 망하게 해.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에 8절 말씀처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 진리를 쫓느냐 불의를 쫓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느냐 내 판단을 따르느냐. 내 판단은 다 불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불의를 쫓는 것입니다. 뭐 죄 지으러 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러 가는데 따라가는 것만 불의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을 쫓는, 이게 성경은 불의를 쫓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여러분의 고집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 고집 내 판단 버리고 지금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 앞에 이끌려지는 거고 교회의 음성 앞에 이끌려지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